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제가 붙잡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야, 이거 세상 무엇으로 이거 비교할 수 있나?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두 절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진리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복음만 이렇게 살짝 던졌는데 금방 반응이 딱 일어나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부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하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중간중간 확인해 보면 진짜 바로 깨닫고 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혼자 막 독백으로 안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확인해보고 이해된 거 확인하고 해서 마지막 하나님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할 때까지 제가 복음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설명을 딱 들으시더니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랬더니 영접하시겠대요. 근데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따라하지를 못해요. 우신이라고 막 울먹이신이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구나. 얼마나 자녀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 영접하고 진정시키고 다시 영접 기도 따라하고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확인해주고 이렇게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고백하시면 놀라운 확신이 올 겁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차가 밀려가고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한 50분 걸렸어요.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났으면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이 자리까지 앉아 있다는 것은 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줄 믿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이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고 진리는 절대 불변이 진리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씀하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은혜와 진리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장우성 집사, 은민의 집사가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가 딸입니다. 딸. 그래서 이름을 지난 한 달, 두 달 전부터 목사님 딸아이인데 이름을 줘주세요 하길래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 확정을 줬어요. 장은진이라고. 그랬더니 민혜가 애 낳기 전에 이제 알려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진이라고 줬다. 그래서 상황을 쭉 여기 명명장을 쓰기 전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은진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민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오늘 장우성 집사 만나가지고 장우성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지가 딸내미 이름을 줘보려고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추고 다 맞춰봐도 딱 와닿는 게 없더래. 그런데 정 집사가 은진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줬단다 하는 순간에 막 진짜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은진이라고, 장은진. 이름은 또 장은진인데 은혜와 진리하고 멀어졌다. 그건 은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장 길게 끝까지 은혜와 진리에 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름이 현천하면 얘기해. 그럼 내가 바꿔줄게. 개명시켜줄게. 그렇게 이름을 줘줘도 뭐 이름값도 안 가져와요. 그래, 내가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나 이름 좋지, 강성아 이름 좋지. 얘네들 이름 내가 줘도 야 이거 누구 장명가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내가 현숙이라는 이름을 줘줬거든요. 현숙 이름 기가 막혀요. 그건 원어를 풀어서 내가 줘줬어요. 원어. 현숙한 여자 시편 나와. 그건 어마어마해요. 은택이도 저주고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옛날 전수빈 전사들 은택이라고 해라 해야 져줬어요. 현숙이 져줬더니 현숙이 엄마가 현숙이 데리고 병원 가면 문현숙 씨 찾는 거예요. 앤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네. 뭘로 바꿨나나? 아이고. 응? 하일로 바꿨다고. 원어로 바꿨대? 잘했네. 원어로. 내가 원어까지 설명해 줬는데 그때 현숙이라는 원어가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진리 하나를 바로 발견해야 우리 인생은 산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읽은 부분 중에 이왕 신앙생활을 한 분만 따라가면 된 진리를 따라가기를 바래요. 오늘 신기하게 1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전부 기도가 사람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막 전부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 오직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좀 맞춘 것도 아닌데 1부 예배 드리는 각각 다른데도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진리만 따라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 이런 제목 붙일 겁니다. 뭘 따르자고요?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 속에 누려져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 수없이 요한복음을 했지만 이번 요한복음 하는데 또 달라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지난번 했던 메시지하고 또 메시지 내용이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자체가 이건 신앙생활에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이게 시작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하면은 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생명의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맞지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 빛만이 무슨 빛이래요? 참 빛임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많은 빛이다 진리다 진리라 하지만은 진짜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원어로 대리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대리석은 수천 년이 가도 금이 가면 대리석이 아니에요. 금이 가지 않는 게 대리석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금이 안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 진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뿐인 줄 믿어요. 이분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나를 비춰서 참빛 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분명히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7절로 8절부터 11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8절 확인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 했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더니 10절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어둠을 책망하고 여러분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주로 이남전도에 예배 마치고 3층에 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는 몇몇 분을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진짜 오늘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모임이다. 그리고 모델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나이다.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이남전도에 한 분한테 그랬어요. 애하고 일주일에 몇 번 통화하니? 그랬더니 가끔 통화한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한 10분 이상을 내가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의 영적인 모델이 돼야 된다. 아이를 누가 케어해야 되냐? 타네가 케어해야 된다. 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내 자신이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는 왜 그리스도냐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지고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설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이번 추석 때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이것만 제대로 심겨지면 심겨진 사람 속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고 이게 떨어진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했는데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로 돼버려야 되잖아요. 실제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봐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세요. 물이 떨어졌어요. 6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잔치집이 파장났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게 잔치 분위기는 다 깨지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장 존칭어 매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존칭어 했더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봐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러는데 떠다 부었어요. 물을 떠다 부려요. 예수님이 항아리 6개에다가 또 떠다 내래요. 그런데 상에 떠다 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연회장한테 말하잖아요. 어찌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시원찮은 거 주다가 좋은 거 주다가 갈수록 시원찮은데 어찌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 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1위가 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우선 1위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최우선순위 진짜 여기에다가 기준을 삼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진짜 24시간 여기에만 한번 관심을 둬보세요. 사람하고도 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 관심 둬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초창기 복음운동할 때 복음에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런데 내 체질을 보니까 복음 체질보다 안 좋은 체질이 더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현장에 문들이 열려져서 최고 일주일에 29군데까지 다락방을 뛰어봤어요. 뭐 20군데는 보통이고 하루 어떤 때는 9군데를 뛰어봤어요.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까지. 중간중간에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미리 짜장면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10분에 도착하니까 빨리 해라. 그거 막 먹고 또 막 달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다 막 졸리니까 운전하다 졸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9군데씩 하루에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뭐 집회 다니고 뭐하고 강의 다니고 하면서 29군데까지 최고로 많이 뛰어본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해도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를 날 잡고 하루는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 전화도 안 받았어요. 요는 저도 제 방에 코드를 빼놓고 진짜 계속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몸부림을 올해는 못 해봤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계속 간헐적으로 목요일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고 해갖고 몇 달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포항에 있을 때. 사실은 그때 많은 것이 내게 사실적으로 왔어요. 이거구나. 이건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뭐 했냐면 집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갱신되어지고 마음은 개혁되어지고 영혼은 계속 성령이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내게 딱 박히니까 문제 오면 더 좋고 환난,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어렵죠, 환경은.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서울에 목회하면서는 안 어려웠냐?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 제가 카드를 5개 가지고 있은 적도 있어요. 카드를 가지고 이것 맞고 저것 맞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시는데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제가 봤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힘들다고 내가 막 팽개치고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투정이 나오는데 나를 지배하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만나도 불신앙이 왔다가도 염려가 왔다가도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 염려와 불신앙이 나를 지배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환경이 포도가 떨어진 환경을 만나봐야 진짜 이제 잔치는 끝났구나 파장이구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파장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파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파장 안 났어요. 시작입니다. 저도 내가 인생 파장이다. 이건 끝이다. 라고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 못할 그런 상황도 많아요. 내 강단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걸 보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다 그렇다. 내가 요거 하나 우선으로 붙잡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요거 붙잡은 건 하나 내 섹션 넘버 1을 오직 복음 하나로 내가 두고 살았는데 그것도 뭐 이거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흉내만 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철저하게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내게 은혜의 삶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붙잡을 것은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는 게 확신해 와요. 근데 신기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내 삶이 말씀에 이렇게 조금씩 지배받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는 1부 2부 메시지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3번 이상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 책상에 앉아 한 3시까지 말씀 묵상하다 졸다 이러다 마무리 정리를 아침 새벽에 또 5시에 한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5시에 일어났다 도저히 피곤해 2시간 자고 못 일어나겠어요. 1시간 더 잤어요. 또 뻘떡이 깨보니까 5시에 눌러놓고 또 자고 있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갖고 쫙 정리하고 났는데 얼마나 막 힘이 나든지 빨리 11시 안 돌아오나 빨리 9시 안 돌아오나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깨달은 게 많아요. 저는 사실요 아직도라고 하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아직도라는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에 내게 아직도 그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말씀은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가 돼야 돼요. 진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항에 처음 개척할 때 교인들한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계속 외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이런 축복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셨는데 당연하죠. 일어나는 기적은 당연하다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17절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 추석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18절 또 말씀해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보다 원어를 보면 정죄가 더 가까워요. 정죄를 받은 것이라, 죄 있다함을 받은 것이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이 단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름 안에. 그냥 독생자 예수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심어줬다, 이건 어마어마해요. 모든 문제 해봐요. 주일학 유치부 아이들한테 해결자 당연히 그러잖아요. 예수는 예나야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그래. 저게 얼마나 건방지지. 이모 옆에서 지금 찬양 부르다 내가 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요. 눈사람 이래요. 아이고 나 그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로 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이름, 진리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19절 2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19절에 말씀하잖아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우리는 뭘 사랑하냐? 빛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빛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옷을 입고 어둠의 자리에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빛이 시원찮으면 어둠 속에 들어가고 같이 어둠으로 변해버리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20절도 말씀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여러분 불 켜놨는데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 봤어요? 불을 확 켜놨는데 바퀴벌레가 막 나와가지고 쫙 째리고 다녀요? 그건 또라이 바퀴벌레입니다. 정신병 걸린 놈이에요. 바퀴벌레는 절대 빛 가운데 못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퀴벌레는 막 어둠에 다니다가 빛만 딱 밝히면 싹 숨게 돼 있다니까요. 어둠 속에 감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빛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려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사그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빛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도 왕비가 말하잖아요. 왕비가 야 느부갓네살 임금 때 꿈풀이 해줬던 거룩한 영들로 가득한 자 있지 않느냐. 그 이름 다니엘.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누린다면 다니엘처럼 소문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직장에서도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다 이런 소문이 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의 기준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또 마지막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자, 21절 보니까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은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뭔만 따르자? 진리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증거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함께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고 이 축복과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여러분 증거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증거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이런 증거를 여러분 삶 속에 아니면 예배 속에 삶의 현장을 나가기 전에 함께하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 찾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실컷 예배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안 되는 예배.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우리 유종건 집사가 2부, 3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요. 그런데 유종건 집사 3부 원래부터 내가 유종건 집사 음색이 좋고 영성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첫날 우리 3부 예배 딱 시작할 때 유종건 집사 찬양하는 날 제가 제 방에서 듣는 찬양 소리를 듣는데 찬양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날 보니까 뭐 메시지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듣고 찬양해 뭐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또 정확한 시간표에서 이렇게 들어 세웠구나. 사실은 2부 예배 제가 세웠어요. 또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잖아요.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유종건 집사는 안수 집사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영성이 있고 뭐 교육자 뭐 전도사 아니 전도사도 하는 파인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그냥 해라 내가 인도하라 그랬어요. 예배 찬양하다가 중간에 뭐 다 바꾸고 뭐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근데 요즘 찬양 음색이 좋고 영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그 시작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딱 기도하면서 지난주 메시지 플러스 또 오늘 메시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야 진짜 은혜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찬양이 진짜 은혜요. 진리가 드러나는 찬양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간 예배할 때 뭐가 역사돼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준비 찬송이 없어요. 준비 찬송합시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진짜 그냥 찬양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진짜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건 질적으로 달라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으로 들이대 뭐가 빠지면 예배 아니냐면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진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 삶에 24시 누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저는 준비할 때 늘 느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는 게 더 많아요? 육적인 게 더 많아요. 영적인 건 여러분 일주일 확인해 보세요. 주일날 11시만 영적으로 있다가 나머지는 주중에는 전부 다 육에 빠져 있다면 그건 삶의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면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오늘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일주일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보여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뭐하다? 육은 뭐하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다. 이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 다 무엇을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한 것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지식인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지식인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복음 이것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가치를 몰라요. 마지막 알 겁니다. 마지막 지옥 갈 때 알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동네 그 늘 좋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속 예수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였구나.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무익해요.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영이요 뭐요? 오늘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바로잡고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되고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벨사살 제일 큰 다니엘에게 메시지 듣고 언제 죽었대요? 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 에? 여러분 제일 큰 고백해놓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목에 금고리를 걸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줘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그날 밤에 갔다니까요. 오늘 우리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심과 전심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구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보면 이분만이 내 인생에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요. 이분만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마요. 진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만. 15절 16절 확인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다른 무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만 따라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와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 안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따라오면 전도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전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봐요. 이분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18절 17절 시작.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오늘 진리의 영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또 너희 속에 함께 내 속에. 그래서 저는 영접한 다음에 꼭 가르쳐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만 가르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진리는 말씀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해야 미래, 오늘 승리한 사람이 미래 발판이 돼요. 오늘 실패했는데 내일이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승리하면 미래, 내일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다음 주부터는 신앙생활 내가 300회까지 드리. 다음 주 가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 주만 더 하고 내 다음. 그 다음 주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늙어요. 여러분 오늘 판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한번 해. 나는 그 사람 성공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는 내일 가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개그맨 박종철 알죠? 좀 거시기하게 생긴 친구. 참 얼굴이 재밌게 생겼잖아요. 나는 어떻게 참 그런 얼굴을 타고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참 희한해. 근데 이 친구가 개그맨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비상해요.
아무나 개그맨 못해요. 개그맨들 보면 저기 탤런트들보다 더 머리 좋은 애들이 개그맨이에요. 사람을 웃기는. 탤런트는 대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건 개그맨은 대본 가지고 안 돼요. 뭔가 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영어를 2달 만에 영어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AFKN을 70% 80%를 알아들어요. 그 박종철 씨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일단 얼굴을 보면 공부 지지리면 진짜 못했대요. 공부를 못했는데 단어도 아는 거 별로 없대요. 그런데 2달 만에 영어를 딱 알아들었는데 이 친구가 뭘 잘하냐면 성대 묘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그런데 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영어도 소리인데 이게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듣고 이걸 묘사해 볼까. 이렇게 맘먹었는데 윤재성 영어를 윤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윤 선생이 언뜻 보면 박종철하고 윤 선생 원장 윤 원장하고 생긴 게 일단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윤 원장이 훨씬 더 낫죠. 틀도 다 잡히고. 그런데 2달 만에 뭐가 터졌어요. 그래 지금 난리 났어요. 영어 잘하는 걸로.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신 있대 이제. 아이가 둘인데 아이 하나의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에 보냈더니 그 첫째 아이한테는 영어 그 원어민하고 이렇게 상담한 대화하는데 통역을 붙여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통역 없이 영어 선생하고 원어민하고 30분을 이야기하고 나왔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마누라가 기절을 하더래요. 야, 우리 남편이 이런 30분 동안 영어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고 다 말 다 했대요. 하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많은 걸 봤어요. 야, 저 친구 참. 그러니까 사람 겉만 보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영어만 잘해도 뭐가 지금 막 떠요. 근데 여러분 영어만 잘해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이 성공 못하면 내일은 더 희망이 없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일단 오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도 내일부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고쳐야 할 것도 언제부터? 오늘부터 해야 된다. 내일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믿어달라. 믿지도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꾸 미루는 거라. 근데 오늘 딱 진짜 결단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4시 20분에 일어나야 새벽기도 와요. 새벽기도 와서 메시지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6시 한 4, 50분 돼요. 그럼 내 방에 올라가고 성경 보고 뭐 정리하면 어떤 8시 돼요. 어떤 데는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피곤해. 오늘은 테니스 안 갈까 막 갈등을 일단 해요. 그래서 내가 뻘떡 일어나고 아니지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가는 순간부터 즐거워요. 근데 테니스를 한 지 4년째 하니까 조금 이게 뭐가 보여요. 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보여요. 진짜 제가 테니스 하면서 다리 무릎이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안대를 대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야 그거 안대 대면 내가 안대 대야만이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안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좋다. 안대를 풀고 조금씩 뛰다가 요즘은 안대를 안 대는데도 마음껏 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피곤한데 이때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오늘만 절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미룰 게 따로 있지. 당연히 오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여러분 정리 안 되면 오늘도 내일도 희망이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기본. 이렇게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돼요. 복음하면 오늘 제가 페이퍼 한 장씩 나눠주고 복음에 관하여 쓰시하면 여러분들이 줄줄 나와야 돼요. 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이 없구나.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의 삶의 진행을 기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진행한다면 어떤 문이 열려지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든 타겟이, 삶의 타겟이, 미래 살 이유가, 오늘을 살 이유가, 타겟이 뭐야 되냐? 전도해야 돼요. 앞으로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영은이 결혼식 한다고 청첩자 가져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이 기본이 안 갖춰지면 내일 희망 없어요. 미래 진짜 희망 없어요. 축복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기본만 여러분 잘 갖춰지면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 미래 기대해도 돼요. 이건 기대가 된다니까. 야,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의 파수꾼인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빛의 자녀 됐는데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잘 붙잡힌 못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평생 박혀 오직 복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기준이 되게 하셔서 오직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살 이유 목적을 두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기대되는 축복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